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상당히 짧죠. 그런데 이제까지 2, 3주 전부터 해왔던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다가 특별히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그들이 파견하면서 하셨던 어떤 당부,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저 사탄의 자식이다, 뭐 이런 욕도 들어먹어야 되고요. 조롱도 당해야 되고 욕먹고 또 고난을 받거나 또 가족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몰이해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만 많이 얘기를 하시다가 따지고 보면 그게 채찍이에요, 채찍. 그러다가 오늘은 그래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근까지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 같긴 한데 불교를 세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그쵸? 시타르타 부처고, 그러면은 유교는요? 공자. 네. 이슬람은요? 네, 마호메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걸 뭐라 그래요? 불경. 그러면은 공자님 말씀 적은 게 뭘까요? 논어. 예. 너무 잘하시다. 그러면은 마호메트가 이제 예언받아서 적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쿠란. 요새는 코란이란 말 대신 쿠란이란 말을 쓰네요. 초기 불경에는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쿠란은 그럼 대체로 뭐라고 썼겠냐면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여기서 책은 꾸란이에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마크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옛날에 서당에 가면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공자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옛날 말이죠. 가라사대가 말씀하셨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서는 뭐라고, 예언자들은 뭐라면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훼의 말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멘, 아멘, 내가 진실이 이르노니,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진실로,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오늘은 무슨 말씀하셨냐?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뭐 이렇게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난 하느님께 들었고 내가 진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위, 하느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전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들었다, 쓰여 있다, 말하였다라고 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진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떤 무슨 뭐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다양한 미사여구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투명하게 여과 없이 그대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신 바를 또 게다가 그대로 행동하신 분이셨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사람은 분명히 상 받는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뭐 분명히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뭐 그러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야, 거기 별표도 쳐. 밑줄도 쳐. 막 이렇게 해도 막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 까먹으면 안 돼. 그런데 시험 보면 어때요? 그래도 틀리죠. 저 뒤에 아마 전화기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죠? 중요하다. 내가 진실이 말한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다 100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특별한 사람 몇 명만 뭐 공부 잘하고 그런 거긴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라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왜 다 까먹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 분명히 말한다. 아멘, 아멘. 정말 말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하간에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상이 무엇일까? 상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상인 겁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명을 받아서 순교하고 또 때로는 뭐 지금 따지면 주교도 되고 사제도 되고 부재 직무를 맡지는 않죠. 모두가 다 그렇게 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나는 12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제와 같이 복음을 전하거나 뭐 성사를 집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제자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또 환난의 때가 오면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제자라고 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내 제자지만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말한다. 상을 받는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직접 보내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를 대표해서 옛날에는 왕이었겠죠. 요새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누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요. 대사를 보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옛날에 왕이었죠. 이제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낸 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은 뭐예요? 왕이나 대통령의 서신을 갖고 가요. 혹은 들은 말을 가지고 가서 그곳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말을 해요. 그 말은 대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 왕이나 대통령의 말인 겁니다. 근데요, 그 대사가 가면 그 대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역사책을 보면요, 가끔 그런 대사가 갔는데 그 상대국의 왕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사신을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전해서 보낸 사람을 죽여? 그건 결국은 뭐예요? 그 왕을 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납니다. 왕을 대변하고 그의 말을 전하는 대사들은 대사 개인이 아니라 왕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대사는 따지고 보면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롭지만 크게는 최고 지도자와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죠.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좀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시켜요. 지금은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너희랑 관계 맺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대사처럼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과 똑같긴 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적인 권능을 받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 성자 하느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그거 알겠어요. 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과 같이 덕이 높은, 그래서 은수 수도자가 있었으니까 산속에서 깊이 숨어서 한 기도하고 그래서 덕이 높은 은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수도원장이 이 덕이 높은 은수자를 찾아와서 이제 만나기를 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수도원장이 넋두리를 이제 풀어놓게 됩니다. 한때 우리 수도원은요, 아주 세계에서 유명해서 젊은 지원자들이 넘쳐나고 수도사들의 노랫소리가 이 거룩한 성당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지도 않고 그토록 많았던 수도 지원자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수사들만 맡은 바 일만을 그냥 하고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우리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언자와 같은 은수수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말이 맞소. 그 죄는 무지의 죄라는 것이요. 모르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그게 무슨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수 수도자가 당신네 수사들 중에 메시아께서 계시는데 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게 무지의 죄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사들 중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수도원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라고 은수 수도자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수도원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수도원장이. 정말로 예수님이 수도원에 다시 오셨는데 현장에서 숨어 계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일까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래요? 분명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겁니다. 저 뭐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걸 물어보고 왔어요. 디모데 아버님을 봤더니만, 디모데 아버님 예수님 같지 않은데. 디도 아버님 보니까 디도 아버님도 예수님 같지 않은데. 에테 어머님 보니까 예수님 같이 보이진 않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막 수도원장이면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들이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수 수도자가 한 얘기는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더욱 깊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참지 못해서 원장 수사님이 이제 수사님들을 모두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위대한 은수 수도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우리가 몰라봤기 때문에 그 무지의 죄 때문에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수사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 예수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 잘 아는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덕이 높은 은수하셨던 그 수도사가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봤다고?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무슨 예수야 라고 무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사님들은 이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인 걸 믿고 다른 수사들을 더욱 존중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몰라. 정말 몰라. 이 수사님이 그리스도일지 몰라. 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 이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수도원의 분위기가 기쁨으로 막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다시 젊은 지원자도 늘고 사랑의 영으로 수도원이 불타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다. 또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냉수 한 잔을 정성과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을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대접하면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상을 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6월 28일 주일에 딱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욕제계도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한테 좀 잘 보이려면 그래도 조금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흙 묻은 채로 오시지 않고, 그래도 조금 깨끗한 옷 입고, 또 머리가 막 흐트러지면 어떻게, 머리도 좀 없는 머리지만 좀 이렇게 좀 빗고, 뭐 그러시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오시겠죠. 그냥, 내가 오늘, 저 고추도 심어야 돼, 감자 심어야 돼, 새벽부터 나가서 그거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거짓 뉴스나 믿고 있고 이상한 일에 선동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마 콧방귀도 안 끼실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들어요.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신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내 이웃, 내 교우들, 형제 자매와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내가 대접하듯이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는 보내신 분과 하나이듯이 그리스도를 대접한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 신부도 아니고, 나는 수녀도 아니고, 나는 무슨 뭐 심자회장도 아니고, 나는 어머니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접대해드리고 그리고 존중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상인 겁니다. 거창한 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으로 상을 받는 것 이외에도 그냥 우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자그마한 일 하나를 대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의 수사님들이 무지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듯이 그럼 우리도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집대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대접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은총을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